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행위가 아닌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사이 계속 답답하고 또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만으로도 정말 벅찰 텐데 이곳저곳에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지난주죠. 국회의사당이 그 안에서 정말 라이엇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정치, 사회, 경제가 다 난리인데요. 그 무엇보다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든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한 가정이 이제 정인이라고 불리는 그 한 아이를 8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근데 바로 이 8개월 뒤인 16개월 때에 2020년 10월 달입니다. 이 정인 양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 정인 양에 대해서 이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3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또 무혐의로 처리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변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결국 아이는 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즉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이 췌장이 절단이 되고요. 또 뭐 후두부, 쇄골, 대퇴골이 골절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그냥 흘려듣고는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입양하게 두지 왜 꼭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사실 더 알아보면 화가 날 것 같아가지고 잘 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점점점 이 양부모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이 사건이 파헤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고요. 보면 볼수록 정말 생각한 대로 답답하고 화가 나고 정말 속이 너무 상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정인이를 입양하고 나서는요, 교육방송 TV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고 입양을 권장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들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뒤로는 정말 그 입양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했던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친딸의 장난감 용도로 이 양딸인 정인 양을 입양했던 정황들이 있고요. 또 입양 가정이 이제 그 아파트 청약 가점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입양을 했던 정황, 그리고 또 다자녀 그 신혼 부부라는 조건을 충족시켜가지고 또 시중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되고 또 관련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요, 이 양부는 기독교 계열 방송국 직원이었다는 거고요. 또 이 양부모의 양가가 다 목회자 가정 자녀라는 겁니다. 또 기독교 학교로 유명한 어떤 지방의 그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정말 이 대목에서 울분이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 명패를 써붙이고 그 이름을 달고는 어떻게 저런 보통 사람들 생각할 수조차 없는,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뻔뻔하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증거를 잡혀서 그렇지 증거가 잡히지 않았다면, 주변에서 잘 모르고 또 그냥 부검에서 그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까지 미치자 전 정말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도요, 증인이 없어서 그렇지,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나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상당히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혈기가 아주 특별하게 발현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이제 운전할 때 갑자기 앞차가 뛰어들거나 또 얌체 운전을 하는 그런 운전자가 생기면요, 막 쌍욕을 하면서 욕을 하고요, 또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모든 것이 참아지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집 근처하고 교회 근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집이나 교회 근처에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쌍욕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옆집 아줌마라던가 또 차에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어머 목사님이셨어요? 뭐 이렇게 되면요 정말 난감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 아빠 몰랐는데 성격이 아주 이상하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돌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더니 말만 잘하네, 이러지 않겠냐는 것이죠. 집 근처나 교회 근처에서는 잘 참아지는데 왜 다른 곳에서는 안 참아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화를 내도 그것 가지고 책을 잡거나 흠을 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이게요, 이 목사님만의 문제일까요? 이게 저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일 줄로 확신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의로운 존재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내 체면이 있고 내 위치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정직해야 한다고 해서 겉과 속이 너무 똑같이 살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많은 사람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에티켓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있고 좀 더 강제적인 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내 유익만을 따라서 살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 네가 네 유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조금 덮고 감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들어보신 적도 있죠. 세상은 교회에서요, 더 세상보다 높은 도덕성, 더 정말 차원 높은 그런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도덕성, 그런 완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은커녕요, 이 파헤치지 않아서 그렇지 파헤치기만 하면, 조금만 들어가면 그 안에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저 정인이 양 부모들이요, 정말 온갖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면요, 저들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 올라왔고 표면 위로 올라와서 사람들이 발견한 것일 뿐이고 들킨 것이고요, 우리들은 아직 그 밑에서 잠자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은 걸리지 않은 그런 차이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인 체하고 또 신앙이 있는 체 해도요, 우리의 참 부모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척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또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한번 나 자신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아들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아들은 굉장히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빨간불에는 절대 찻길을 건너지 않고요, 신호가 돼가지고 이제 건널 때에도 횡단보도 밖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장난 이제 신호등에 10분가량을 기다리다가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이거 고장난 거라고 겨우 설득해가지고는 겨우 길을 건너기도 하고요. 또 엄마 친구가 이제 쓰레기를 쇼핑몰 바닥에 흘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치울 때까지 그곳에 꼼짝도 않고 떠나지 않고 있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욕을 싫어해가지고 친구들도 이 아들 앞에서는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이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이런 모습이 아들이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어떤 루틴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요, 언제든지 자신은 선하고 타인은 악하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오면요, 빨간불에 이제 길을 건너는 그런 엄마
또 이모를 보면서 마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든지요. 아니면 정말 욕을 하고 예엽게 구는 사촌동생하고 같이 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이 정말 도덕적인 사람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마에게 함부로 하고요. 또 자신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들킨 적도 있고요. 네. 이런 아들의 모습, 나의 모습 아닙니까? 최소한 제 안에는요, 그런 이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선악을 알게 되어서 마귀가 말한 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이 선하다는, 내가 선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자기가 선과 악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선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그냥 악일 뿐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은 그냥 다 악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을 할수록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신학자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율법주의는 거룩하게 보이려는 욕망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는 것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그냥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그 이해 수준이 아주 표면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내가 중심이고 내 만족을 위한 것이고 내 자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 율법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때건요,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가 조금만 마음에 틈을 주기 시작하면, 해이해지면 바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율법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이나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사람들의 행동이 또 위협적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에 빠진 이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위협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또한 교회를 흔드는 그 근간을 어지럽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그 이단 사상들이었습니다. 이 사상들이 초대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사람들을 정말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데, 빌립보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21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권면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권면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 계속 이 율법주의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바울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중요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경고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2절에 나온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다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주인 없이 산으로 들로 무리지어서 다니는 그런 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죽은 짐승 또 더러운 쓰레기들을 핥아먹고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또 독성이 묻혀져서 그냥 그렇게 자기만 병들면 괜찮은데 그곳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물고 또 위협하고 또 독성을 가진 혀로 핥고 또 여행객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 개들과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받은 은혜 감사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는데 이 율법자들이 나쁜 독을 퍼뜨리는 것이죠. 어떤 독이냐면 예를 들어서 너 이건 했어? 저것도 해야지. 저건 왜 안 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꼭 있죠. 네. 자기가 뭔가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나마 들어주기라도 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안 하면서 꼭 다른 사람들 일 잘하는데 회방 놓고 참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몇 마디 주고받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 율법주의의 짐이 확 씌워져 버려가지고 어느새 기쁨을 잃고 후퇴해버리고 맙니다. 개에게 물리고 만 것이죠. 이 개들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자들이 도대체 어떤 행악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나는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자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를 포장해 버립니다. 아까 그 목사님 아들처럼요. 나는 다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못해? 왜 안 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밑으로는 속으로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저 정인이 양부모 같은 사람들, 자기의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여기지도 않고요. 그냥 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이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요, 할례를 의미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냥 할례가 아니라 조금 더 심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 뜻을 분리하기 위해서 손할례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할례라는 단어는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의를 벤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해, 손할례당이라는 의미로 쓴 단어는 카타토메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베어버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되는 것을 그냥 아주 심하게 더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나는 이 법을 지키는 사람, 나는 더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런 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안에 그 내면 가운데 그런 진리가 그런 진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흔적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이 내면에 진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겸손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 흔적은 낮아진 마음의 발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흔적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내 신앙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내 신앙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죠.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분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삼가라고 강조하는 이 몸을 상해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자들의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왜 저렇게 개들처럼 돌아다니면서 물어뜯고 또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더 심하게 믿음의 흔적들을 만들어낼까요? 말씀드린 대로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빈 깡통이에요. 안에 진리가 없고 믿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은혜의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믿음을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안에 선은 없는데 선한 척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해야만 인정받고 어깨를 으쓱할 수 있으니까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아주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다가 얼마를 감춰버린 사건입니다. 네, 결국 그 결과 목숨을 잃게 됐죠. 네, 근데요, 이제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전장에 보면 4장 후반부에 기록된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땅도 그냥 집 뒷뜰에 있는 주차장 같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아주 대규모의 농장 같은 그런 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탁 두고는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사도들이 그의 헌신과 또 그의 마음을 보면서 그것들을 간증하고 칭찬하고 이제 바나바라는 존귀한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아주 정말 멋진 믿음의 표상이 되었죠.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형제들을 돌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아주 명성이 높아졌으면요,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에 이어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이긴 땅이지만 바나바 같은 그런 넓은 농장 같은 땅이 아니라 아주 작은 땅을 팔아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다 바치자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심판받고 절명해버리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이게 헌금을 다 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도 얼마라도 헌금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됐을까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땅을 팔아서 저 바나바처럼 다 헌금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런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챈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넣은 척하면서 안 넣은 사람, 그러면서 헌금 낸 생색은 다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었겠지만 더 깊은 근원적인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주의의 원인은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의 원인은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존재가 세상 사람들인데 아무리 밖에다 근치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인 것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참석하고 아무리 침례를 받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내면의 그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하는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자꾸 하는 것마다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나를 향한 것이 되고 중심이 나인 것이죠. 이런 사람의 결말은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음이라는 결말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율법주의적인 면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나의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도 잘난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한 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고 엄청난 행위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행위들과 자기가 가졌던 그 타이틀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있어도 괜찮지만 없어도 괜찮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이라는 것이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썩은 내만 진동하는 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태까지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적인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자신 중심으로밖에 살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영적인 유전자를 바꾸어버립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매일 더 말씀 읽고 매일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실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죄와 판단이 없어요. 더욱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기 원합니다. 바울은요, 3장을 시작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존재의 변화로 인한 기쁨입니다. 바로 거듭남이죠. 거듭난다는 얘기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은혜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영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발견될 수 없다면 우리는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진정한 기쁨,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바울이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준,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고 하는 그런 나의 선함을, 그 기준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 존재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나를 향한 그 방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향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내가 거듭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방향성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기쁨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으로만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